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짓에 시선을 고정하며 그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곳이 푸른 수장이며 그곳이 생명의 곳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 1년 4개월 동안 있었던 일 가운데 그 중간 부분이죠.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다윗이 자기의 생각이 결과를 낳는, 근데 어떤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된 생각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기인된, 자기가 만들어낸 두려움의 허상과의 싸움에서 져서 결국은 아기스 왕에게, 자기가 쳐서 물리쳤던 대적에게 자기의 신변을 의탁하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죄는 또 죄를 낳는다. 자기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했어요.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를 편한 길로 인도하던가요? 생명의 길로? 아니죠. 그곳에서 나름대로 적당히 살만한 것을 대우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면 계약서가 있죠. 겉으로는 야, 너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줄게.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 일부분 해소해줄게. 근데 그 뒷장을 보면 뭐예요? 그러나 끝은 사망이야. 그러나 끝은 사망이야. 중간 과정 가운데 제법 달달하게 해줍니다. 달콤하게 해줍니다. 맛 좋은 것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그토록 그 죄악에 귀의하는 거예요. 술, 담배, 마약, 쾌락에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요? 그 이면 계약서의 앞에 꽤 괜찮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법 괜찮은 기쁨을 줍니다. 제법 괜찮은 쾌락을 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요? 그러나 너는 곧 죽어. 넌 반드시 죽어. 널 반드시 망하게 할 거야. 근데 이게 당장 나타나지 않거든요. 술한다고 당장 죽나요? 마약한다고, 담배 핀다고, 쾌락에 빠진다고 당장 죽나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거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굴이 점점 황달기가 오면서 간이 망가져 죽고, 폐가 망가져 죽고, 온몸이 다 망가져 죽죠. 젊은 날에 그냥 내 건강한 몸 믿고서 잠깐 맛봤을 뿐이에요. 그 잠깐이 그의 평생을 인질로 잡고 볼모로 잡고 그래서 사망으로 이끌죠. 그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 아기성하게 의탁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 올 줄 못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죠? 아기성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괜찮은 곳에 마을을 투고 거기서 보금자리를 얻고 거기서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먹고 살 것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치고 주변에 있는 곳들을 칩니다. 근데 치는데 어떻게 쳐요? 그냥 보통 지금이나 예나, 지금은 제네바 협정이라는 게 있어서 전쟁을 해도 절대로 건드지 말아야 될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은 절대 전쟁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싸우더라도 절대로 어떤 그런 전쟁의 폐해,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막기 위해서, 폐해를 막기 위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절대 노인과 아이와 그 다음에 여자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과 그 사람들 친 다음에 그 자신의 아기스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들을 쳤다고 하면 야, 너 왜 걔들을 쳐? 걔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말을 들을 것 같고 또 여기에 귀의하고 있는 한 신뢰를 얻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세상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아기성에게 충성심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내가 유다 족속을 쳤나이다. 27장에 거짓말을 내. 친 건 아말렉인데 유다 족속, 자기 족속을 쳐서 나는 이제 정말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나는 당신 편입니다라는 것을 충성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증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죠. 그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에 있는 여자, 자기가 쳐들어갔던 그 부족들의 여자와 노인까지도 남김없이 다 쳐서 죽이는 가장 잔혹한 살상을 다윗이 저지릅니다. 가장 잔혹한 일이에요. 양아치들도 안 한 짓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기 거짓이 들통날까 봐 그렇게 합니다. 그걸 믿은 아기스는 또 어때요? 야, 다윗이 진짜 이제 자기가 떠나온 그 이스라엘을 치는 거 보니까 진짜 충성되구나.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이스라엘과의 대전쟁을 펼치려고 하는데 네가 앞장서라. 넌 나와 함께 싸우러 가자. 왜? 다윗을 믿는 거예요. 다윗의 충성됨을. 넌 이제 내 것이야. 넌 완전히 이제 나의
족속이고 넌 나의 복속이고 부하야.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방백들이 나서서 막습니다. 아니, 아기스 왕이시여, 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사울 천천, 다윗 만만, 그자 아닙니까? 우리 쳤던 그자 아닙니까? 저자가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으나 저 히브리 사람이 우리와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를 뒤통수 치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하고 신하들 모두가 반대를 하니 아기스 왕이 친히 데려가려고 하나 방백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가지 못하고 당장 어떻게 합니까? 너는 돌아가라.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네 돌아가. 이게 아니라 희한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다음날 새벽같이 너의 본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살펴봐서 알죠? 새벽같이 간 덕분에 시글락으로 재빨리 돌아가서 시글락이 불이 타고 아말렉의 침공을 당해서 자기의 모든 아내와 노인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데려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물들을 다 탐하였으나 데려갔으나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한 2, 3일밖에 되지 않아서 추격이 가능해졌고 그 추격 후에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적당한 시간. 그게 어떻게 해서요? 아기스 왕의 명령 하나로 말미암아. 그럼 이게 아기스 왕의 지혜입니까? 아니죠. 이 아기스 왕을 뒤에서 조율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거짓말과 자신의 그 죄악에서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어리석은 선택, 다윗의 어리석음 때문에 지금 어찌할 바 모르는 난관에 봉착해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손을 내미사 그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선택할 때 선택이란 점들로 이루어지는 선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점 같은 선택을 하나 그 점들이 이어진 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결정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요.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택 맞아요. 우리가 하죠. 그러나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 상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봅시다. 우리가 언제나 온전한 선택만 하는가요? 우리가 언제나 100점짜리 선택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연약해요? 우리가 왜 어리석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선택을 해나가지만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아요. 언제나 온전치 않아요. 그 온전하지 않은 선택 때문에 우리 망해야만 합니까? 그러면 이 땅에 나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고의로 고범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만 이 길이 나쁜 길임을 알면서도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연약함 그러한 탕자일지라도 아버지는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손 닿으면 손 닿을 곳, 돌이키면 언제나 받아들일 만한 그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이 모든 기회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저 창녀나 세기에게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선택은 무엇이냐? A냐 B냐가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저 길로 갈까 저길로 갈까 저쪽으로 취업할까 이쪽으로 취업할까 저 사람 만날까 이 사람 만날까 이게 진정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나 가장 중요한 갈림길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마느냐가 가장 큰 줄기의 선택인 거예요. 가장 큰 줄기의 선택은요. 내가 블레셋을 갔었어야 되냐 이스라엘로 갔었어야 되냐 광야로 갔었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블레셋으로 갔을지라도 말면 거기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내가 불의한 길을 선택하여서 1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었던 어리석은 길, 거짓된 길, 죄가 죄를 낳고 정말 사망을 낳는 곳에서 사형을 헤매고 있는 이 어리석은 성령 가운데서라도 다시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실 때 아기스의 방백들로 말미암아 저를 전쟁에 참여치 않게 하게 하소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만약에 여기 참여해서 다윗이 혁혁한 공을 세워서 이 블레셋에게 충성했더라면요 절대로 다윗은 훗날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곳곳의 모든 족속들의
그 모든 지파들 분노를 샀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분열의 씨앗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가장 중요한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제 그 거짓에서 나와라. 이제 그 거짓에서 나오라. 이제 그 죄악에서 빠져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악 달콤하시죠?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는 그 죄악들 나쁘지 않죠? 당장 나를 죽이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죠? 이면기역사라니까요. 뒷장을 보셔야 돼요. 그 길을 갔던 자의 결말을 보시라고요. 사울 보시잖아요. 사울 큰 죄 저지른 적 없어요. 다윗이 사울을 지금 말하면요, 술 담배 안 하고 깨끗했던 자예요. 딱 하나, 마음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자예요. 겉으로는 큰 죄악 저지른 적 없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큰 줄기 있어서 우리가 서울로 가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부선을 탈 수도 있고 이쪽 갈 수도 있고 저쪽 대전과 대구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죠. 그러나 큰 줄기에서 서울을 향하여,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선택만큼은 절대로 다른 길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가죠. 근데 길 가운데 중간에 참 많은 어리석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들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 줍니다. 가장 좋은 길을 권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장 빠른 길, 가장 바른 길을 말해줍니다. 그 길을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자기가 먹겠죠.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 영혼들까지 주님을 품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 개고생은, 속된 말로 개고생은 본인의 몫이죠. 그러나 고생을 하더라도 7번 넘어져서 무릎 다 까지고 허리춤에 상처가 있고 뒤에는 찔린 상처가 있고 왼쪽 가슴에는 화살에 꽂힌 그 흔적이 있을지라도 죽지 않고 주님을 살려서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다윗 절대 깨끗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죠.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거꾸로 그렇게 그가 그 모든 순탄치 못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쳤기에 훗날 그는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그 탕자 되었던 그 아들이 다시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경험들, 또 많은 결핍의 경험들이 있죠. 근데 그 결핍의 경험들이 마냥 나쁘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진짜 악한 사람을 만나봐야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부모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최악의 부모님을 한번 만나보면요, 입에서 감사가 줄줄 새어나와요. 진짜 비참한 인생을 만나잖아요. 평범한 것 같은 인생, 당연한 것 같은 여러분의 일상들이요, 결단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감사 못 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여러분한테 초대장 하나 보내십니다. 광야로 오라. 감사가 뭔지 너에게 알려줄게. 그 이름 감사학교. 다윗이 시편에 어찌 우리 주님을 찬양할까? 다윗이 어찌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까요? 왜 그럴까요? 그의 인생이 광야였었기 때문에. 그게 20년 인생이요, 비탄과 비참과 세상의 기준으로 하며 단칸방이에요. 지하예요. 반지하예요. 20년이 반지하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감사하고 머리만 대서 잠만 잘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전사가 서울로 가서 친구들을 만나니까,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 집에 예전 같으면 잤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가기 그렇죠. 왜? 친구들이 이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돌 지난 친구들 집이니까 나부터가 눈치가 보이고 나부터도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전사 친구 그 헬스장을 하나 이번에 오픈했는데 거기서 자기로 해서, 야 친구야, 내가 너 거기서 갈게. 이제 동의해요. 야 여기서 잘게. 야 거기 비밀번호나 대라. 내가 거기서 잘 테니까. 그리고 와서 거기 와서 이제 딱 자려고 하는데 친구가 도저히 이러는 거야. 야, 내가 도저히 너 여기서 자게 하는 게 내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다. 진짜 다른 데 갈 데 없냐? 내가 너 태워줄게. 늦은 밤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스로 전화해가지고는 전사 고모님 댁으로 멀어서 가기 싫었던 거죠 사실. 그 남양주에 있었기 때문에 야 내가 태워줄게 그쪽으로 가자. 나중에는 이제 고모 댁 말고 전사 다른 친구 집으로 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 대단하다. 야 이런 데서 산다고? 야 여기 냉바닥이야. 야 여기 이러이러해. 근데 전사는 내가 보기엔 잘만한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옷 몇 가지 내 옷까지 깔고 내 거 가방 베고 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난 솔직히 지금 이제 내가 내 나이 먹다 보니까 난 사실 난 야성을 잃었다. 근데 넌 아직도 야성이 살아있구나. 너 어떻게 그렇게 야성이 살아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전사는 야성이 살아있다? 아, 내가 야성이 살아있다? 이 말을 듣는데 전사가 거기다가 반문을 한마디 했어요. 야, 이 정도면 감사할 것 아니야? 이 정도의 잠자리 갖는 거면 감사할 일이지. 난 이것과 비교가 나는 내 머리맡에서 귀뚜라미가 뛰어들고 귀뚜라미 보일러가 아니에요. 귀뚜라미가 뛰어들고 바퀴벌레가 전사의 코에 붙어가지고 아침을 깨우는 그런 환경에서 자고 저 귀퉁이에는 거미가 집을 지어서 스파이더맨과 함께 원투 쓰리를 날마다 시청했던 그런 방구석에서 자고 그런 곳에서 환경에서 삶을 살다가 겨울에는 입에서 하하면 춥고 한기가 오고 이불 위에는 이슬이 지고 정말 그런 곳에서 살다가 지금 뭐 꽤 괜찮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거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최근에는 화재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다 보니까 전사는요 머리맡을 대고 잠잠히 잠을 잘 수 있는 곳이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보다 더 힘든 과정들 가운데서도 삶을 누리며 거기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다 보니까 한마디로 내가 광야에서도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별이와 필리비가 중간에 깨우지만 않아도 감사한 삶인 거예요. 거기 친구가 헬스장하는 그곳에서 내가 중간에 세움받아 깨는 인생을 6년 7년째 살아서 맨날 눈 충혈되고 피곤한 삶을 살았었는데 야 여기는 오히려 내 아들들이 나를 깨우지 않으니 깊은 잠 잘 수 있는 거 아니냐. 야 그것만으로도 난 감사하다. 뭐예요? 전사가 누렸던 삶이 광야와 훈련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보기에는 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자는데 나는 그 잠자리가 감사한 거예요. 난 그 잠자리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 여러분 인생에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치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보니 죄가 죄를 낳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정말 최악의 인생을 누리다가 이윽고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구원도 경험하지 못했다가 이 이후에 식을 나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 세상을 의지하다가 다 잃고 나서 세상의 끝은 사망이라니까요. 세상을 의지하다가 돌아와서 보니 자기 자녀들 잃고 부모도 잃고 자기 아내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결국은 사망의 그 끝에서 하나님을 에봇을 가져와라. 이곳에서 에봇을 가져와라 해서 그 제사장이 가져온 에봇을 앞에 드디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어찌합니까? 쫓아가라. 그 음성 따라가니까 하나님 건지시는 그 건지심을 구원하고 나니까 아 내가 진짜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잠깐 세상을 의지하면 거기서 달콤하게 또 괜찮게 나름대로 잠깐은 나에게 살 공기 숨 쉴 수 있는 여유는 주지만 그 끝은 사망이구나. 나에게서 살 하나 나는 그에게 살을 줄 수 있으나 그는 내 뼈를 베어가는구나. 심장을 가져가는구나. 나는 그냥 다리 하나 귀속했는데 내 모든 전부를 빼앗아 가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고백이 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어리석은 경험을 해봤기에 다 잃어봤기에 세상 의지하다 망해봤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죠. 의심하는 도마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아버지가 한 말을 온전히 믿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복이 없죠. 난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여서 얻는 것도 있죠. 의심하는 도마와 같이 옆구리를 만져봐야 아는 그 복도 있죠. 그러나 더 큰 복은 뭐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경험하지 않고 굳이 두들겨 맞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을 거면 제대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충성할 거면 제대로 충성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면 전사가 두 번째 기회를 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망하게 해주십시오. 주염 열매 하나도 남김없이 저에게서 다 빼앗아 가서 최대한 빨리 폭삭 망해서 주님밖에 없사오니 수염 덥숙해서 머리 산발락과 도비화돼서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옵니다. 찬양하면서 이빨 다 빠져서 나오게 하소서. 그게 복이거든요. 애매하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랬다가 저랬다가 충성도 하는 척하다가 그러다가 따라서 세상 거 의지하다가 그런 인생 말고요. 진짜 주밖에 없사오니 결국 하나님의 왕으로 부르심을 입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죠. 난 여러분이 이 길을 받기 바래요. 다윗이 30세의 왕이 됩니다. 30세의 왕이 된다고요. 다윗이 그 개고생에서 힘든 것 같죠? 여러분, 지금 30세의 왕이 될 수 있어요? 37살에 이준석이 당대표 됐다고 시끌벅적하고 막 사람들이 그러죠. 30세에 대통령 됐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 힘과 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겠냐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게 훈련이고 그 고난이 어려움 같지만 그 길 덕분에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훈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순종하시고 감사로 그 길 따라가 보세요. 부산교회 지금 화제라고 하는 이 어려운 훈련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이거 고통입니까? 아니요. 가장 빠르게 부산교회를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우리 모두를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인테리어 업체가 꾸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과 관심으로 이 성전을 꾸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을 해가는 것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 일에 동참하여서 느헤미야와 같이 찬송과 칭찬의 대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으로 따라가세요.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이 성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세요. 벽돌 한 장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 아름답게 짓겠습니까? 나의 충성과 나의 헌신으로 이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인테리어 업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충성과 사랑과 충성으로 다시 성전을 세우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통하여 이 교회를 견고히 세우시고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할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돈으로, 보험회사의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기도를 세우는 거예요. 충성으로 세우는 겁니다. 사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관심을 세우는 것이다. 무관심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이 화제가 아깝지 않게, 이 고난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이 열성을 다시 고범죄하지 않았어요. 다시 악기를 찾아가지 않고 이후로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인생을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성을 반복하지 마세요. 개토도로 하지 마세요.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얼성하지 않는 그 얼성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반복하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를 깨달으셔야 돼요. 다이어트 하십니까? 나이 먹으면 다이어트 더 힘들어요. 다이어트 실패를 반복하면 할수록 우리 몸이 그 다이어트 실패를 기억해서 나중에 노력해도 1 노력했으면 될 것을 10만큼 노력하고 100만큼 노력해도 살이 안 빠지게 되죠. 그게 인생의 원리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 온전히 충성했으면 몸이 그대로 반응했을 것을 하다 말고 하다니까 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도요. 하다 말다 하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뇌가 임계점을 돌파해서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쌓여가고 뇌 시냅스들이 연결되면서 그 훈련되면서 거기서 뇌가 깨어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뇌가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임계점이 있죠. 그냥 잠깐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불치를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신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가 해야 할 능력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신시하신 주님을 믿고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형제 우애 그 모든 것들을 가서 결국 뭐나요?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은 뭡니까? 환난을 통해서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큰 길을 가고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주님만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날마다 지혜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주님께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서지 맙시다. 오늘이라고 길을 놓치지 맙시다. 당연한 것이 아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숨 쉬는 모든 거, 여러분 심장이 여러분 노래고 뜁니까? 하나님이 멈추지 않아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력을 잃고 나서 그날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줌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예배와 줌으로 통하는 이 큐티와 여러분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무릎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성경책이 있고 언제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입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 앞에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무기임을 알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과 충성을 화답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가지고 지금 여러분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세요. 자기 일을 위하여 쓰지 마시고요. 자기 우상을 위하여 쓰지 마시고요. 헛짓거리 하다가 자기 생각 의지하다가 달과 같은 어리석은 꿀을 범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가지고 사울이 오면 어떡하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을 해버려서 어리석은 선택을 했죠. 생각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생각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럴 때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이 어리석음을 경험을 했지만 두 번 다시 같은 이유로 넘어지지 않는 다시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장하고 성숙한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진 다윗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신호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죠? 구원해 주실 때마다, 내가 죄 지어도 늘 용서해 주시네. 내가 수렁에 빠지면 늘 구원해 주시네. 그게 아닌 거 아시죠?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파 보면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잃고 나면 그 부재를 통해서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닫듯이, 이게 있었을 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는데,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데, 그것이 나중에 또 주어졌는데 또 그걸 경홀히 여긴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그 기회라는 것을 알고 놓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충분히 읽고 듣고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 독서할 수 있을 때 충분히 독서하세요. 운동할 수 있을 때 운동하세요.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왜? 할 수 없는 날이 와요. 왜 충성이 소중한 줄 아세요? 촛대가 옮겨져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써주실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회장단, 혹은 임원단, 혹은 교사요, 전사로 부르심을 우리 모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냥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20대가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까? 장미의 순간이, 파릇파릇한 장미의 순간이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까? 가장 싱싱한 때 충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나에게 있는 이 젊음의 순간을 하나님과 가장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나의 오늘의 이 젊은 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이르신 일을, 명함을 다 감당하여서 그날 그것이 칭찬받고 후회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이 기회라고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 말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해내세요. 기준을 내세우세요. 힘드니까 회피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명하지 않기로 결단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이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독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언어의 칼날을 갈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도구를 주셨음을 알고 이 도구를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할 수 없기가 이르기 전에 충분히 도구를 연마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마음이 아니라 몸입니다. 거룩한 성전이니 이 성전을, 이 발사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사 오늘 내가 할 수 있을 때 운동하게 하셨고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날에 이르기 전에 건강을 충분히 준비하여서 오랫동안 또 온전하게 왕성하게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랐거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이것이 주님의 가장 선한 것임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랐거나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깨닫는 복을 얻을지어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화이팅! 오늘도 승리합시다.